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죠. 우리도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지금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고 사람들은 반드시 사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또 이튿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그 이튿날에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을 때 예수님이 건너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러 오신 화목제물이 되실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신과 같이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본체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을 따르며 그림자와 같은 것을 섬겼던 사람들은 이제는 뭡니까? 본체가 오니까 본체로 다가야 되는 거죠.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두 제자가 자기를 따르는 것을 딱 보시며 돌이켜 뒤돌아봤다는 얘기죠. 뒤돌아보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약간의 동문서답 같지만 예수님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 되는 거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을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실 구원의 길로 온전히 들어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은 그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초대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만나라라고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 와서 보라고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라는 말씀에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서 보고 그날 함께 가게 됩니다. 그때가 10시쯤 되었다고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추정한데 이 제자 둘 중에 한 명은 요한복음,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인 걸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계속 앞에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건 세례 요한이고 자신을 좀 감추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제자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뭡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신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뭡니까? 조금도 시기 질투 이런 게 없죠. 이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제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중고등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부로 가게 되면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 학생은 또 이제 대학부에 가면 대학부에 있는 사역하시는 분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줘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자기 제자인 것처럼 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제자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의 제자도 사실은 없죠. 다 모두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보내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했다고 내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실은 모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유년주일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전도를 한 거죠.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하시면서 앞으로 너는 게바라 얘기합니다.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 베드로는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아람어와 헬라어가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들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바는 아람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 이튿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나가시려 가다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을 예수님이 또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빌립은 자신만 가지 않습니다. 자신만 가지 않고 또 전도를 합니다.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야 되겠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이 나다니엘의 첫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는 것이 이 나다니엘의 반응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반응과 같습니다.
전도를 거부하죠. 특히 요즘에 워낙 뭡니까? 기독교 목사의 잘못된 행태들이 너무 이렇게 방송으로 나오고 하니까 더 싫어하게 되죠. 여러 가지 막 그 어려운 상황에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들이 처해 있는데 이 불신자들은 이제 그런 나쁜 것만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나다니엘은 딱 느끼기에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관계가 나오겠냐. 나사렛에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바로 이 나다니엘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빌립은 계속 전도를 합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초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불신자로 교회에 오죠. 불신자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는 뭡니까? 참 신자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자마자 무슨 광선을 맞듯이 촥 해가지고 바로 뭐 이렇게 와서 막 신자가 되어버리고 그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일단 초대에 와서 그래 니네들이 진짜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해보자. 니네들이 얼마나 잘났나 한번 확인해보자. 너희들이 거짓말이 뭔지 내가 다 한번 밝혀보겠다. 이런 마음으로도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데리고 와요. 와서 보라고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와서 그리고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니엘 같이 이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의 평가는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 뭐 서는 것이 나겠느냐라고 평가했던 이 나다니엘을 예수님은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그 속과 그 중심을 바로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고 나다니엘은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불신자로서 교회 다니는 그 친구들하고 말싸움하면서 정말 알량한 정말 섭분하지도 않는 그 지식 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신이 있니 없니를 막 논하는 그 말도 안 되는 허접한 그런 뭡니까? 말을 하고 다닐 때도 예수님이 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그 시기에도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끝까지 우리를 누군가를 보내 초청하셨고 우리는 그 초대에 때가 되어 응답하며 교회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보고 다른 이들을 초청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우리를 만세전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나다니엘은 자신이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예수님을 보고는 라피어라고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다니엘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다는 것을 완벽하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다니엘의 고백에 예수님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이 사소한 것으로 나를 믿느냐 하시면서 앞으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제자들에게 이게 두 번 반복되면 뭡니까? 이게 확실하고 분명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진실로라는 말을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건 마치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야곱이 하늘의 사다리가 내려온 것처럼, 그래서 천사가 막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 육안으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따르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좀 몇 가지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딱 봐야 돼요. 예수님을 나를 꼭 무당이 써주는 부조처럼 사용하거나 나를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으며 우리 어떤 환경과 마주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심에 믿으며 이 터널 같은 이 동굴 같은 이 길을 우리는 터널이다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 바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빌립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순진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렇게 미련하게 믿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에게 가지려고 할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충성스럽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른 옆길로 세려고 자꾸 다른 것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도 안드레 형제 시몬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 베드로를 전도하듯이 또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하듯이 사람들을 전도하며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업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장을 보내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제자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할 때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응답하여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부름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도 전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간사한 것이 없는 안드레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나다니엘을 보내주시고 빌립을 보내주셔서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붙들고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완쾌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함께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장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